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그 후반부 내용 역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본문 20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던 마을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완강하게 자기 모습대로 자기가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인데요. 모두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위치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지역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을 향해서 만일 그 지역에서 행한 그 역사를 과거에 두로와 시돈에서 보여주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은 과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의 처, 바로 이세벨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적은 우상이 넘쳐나고 온갖 향락과 죄악이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는데요. 이처럼 선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이 두로와 시돈, 이곳이라 할지라도 그곳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그 악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변화하고 또 회개되었을 텐데 어떻게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이토록 완악하게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심판의 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당한 그 심판보다도 더욱 무거운 심판을 이곳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가버나움, 이곳은 따로 골라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갈릴리 주변으로 이사 오셨을 때 정착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고 또 이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롯의 처가 이제 뒤를 바라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던 그 소돔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렇게도 악한 소돔성이라 할지라도 만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라면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받고 사라지지 않고 아마 그들은 회개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 또 그러한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같은 갈릴리 인근의 지역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그 이적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참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만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주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진리와 가까이 있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여건이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으로 그 마음 중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나 혹은 성도의 가족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기회와 또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더욱더 힘써 노력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당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고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대조적으로 약자였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 창기 그리고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주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아주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잘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이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참 좋아하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수고하고 라는 이 의미는 힘겹고 굉장히 어려운 육체적인 노동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라면 무거운이라는 이 의미는 염려, 의심, 걱정 그리고 또 죄와 같은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많이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히 당시 상황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이 율법의 굴레에 의해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굴레 때문에 몹시 힘들어 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일까요? 바로 30절의 말씀이 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를 매게 되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멍에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각종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이 느끼는 그런 인생의 고통의 무게를 줄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것처럼 위장한 채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것에서는 어떤 일시적인 쾌락이나 어떤 일시적인 만족만 느낄 뿐 결국 공허한 상태가 지속되게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는 참된 쉼을 이 세상의 것들은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체험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께서 러이의 전도를 위해서 힘쓰실 때 좀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며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쉼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은 태국 러이에 있어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사역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 순간 성실히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보람되고 소중한 하루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